신약 성경을 12권 아니면 13권을 기록하셨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으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늘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교회 속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삶이 좀 평탄길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초월해서 오늘의 기도를 17, 8, 9절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선명하게 따로 기록돼요. 근데 세 가지 전체가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시작이 돼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지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근데 우리 피조물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지엽적인 것을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할 뿐이고 들은 만큼 공감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이 부분을 들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7절의 핵심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이렇게 좀 깨워달라는 간절함으로 좀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좀 알았더라면 뱀의 말 듣고 선악 까먹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안 되지만 성경의 상황이 그래요. 노아가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 다 죽어난 걸 보고 나서 끝에 한 것이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일이에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사고를 쳤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이거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본 자신의 아들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 저주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 종의 길을 걸어가요. 돌아보죠. 바울 사도가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중요함을 역설했을까? 이런 부분이 걸려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시편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영감이 탁월해서 다윗을 보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령한 고백을 하는지. 근데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다. 연결이 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종종 우리는 놀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너무 충격을 받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저질러져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 땅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한 발 더 가보면 솔로몬은 그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산이 바로 궁궐 앞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주의 산이에요. 솔로몬이 잘 풀리고 나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서 그 길에 간 거예요. 저는 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애국병이 올라오는 걸 가로막다 전사한 사양과 히스기야가 아수르 병사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난 뒤에 바벨론 그 방문객들, 병문안 온 사신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들고 올리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런 세계더라. 왜?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멋지게 한 사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17만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진영을 돋구고 막 밀어붙일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진영 속에 있는 아수르 군사들이 한 명도 없이 밤에 다 죽었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패했다거나 어떤 질병이 죽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자다가 사거리 죽어버리니까 죽은지도 몰랐어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충격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쥐두새도 모르게 호흡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임금은 그들의 그 재물을 다 거다 창고다 가다 이제 쌓아놓고는 그게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니까 봐라, 자신이 몸에 병들을 죽을 병을 또 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궁금해서 온 거를 자기 자랑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이랬겠지? 인격이 부족해서 그랬나? 사람이 포악해서 그러냐? 지금 제가 거론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정말 존중받는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넘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한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도 하는 장면인데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불완전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게 넘어진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좀 더 깊이 알았으면, 바로 알았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자신이 몸부림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10절을 보실래요? 오직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야, 그렇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토록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기도의 1번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오면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실 텐데 우리가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뼈아프게 느끼게 할 과거의 몇 가지를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같이 보시면 딱 짧은 한 절로 어떤 내용을 읽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는 걸 자주 듣고 우리나라 통치가 사법권, 입법권, 행정이 따라붙죠. 대통령 행정의 정부의 수장으로서 통치권을 갖고 있고 그걸 조절하는 한쪽에서는 사법권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치리를 하고 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입니다. 근데 이 엘리는 이 삼권을 혼자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친 제사장의 권유까지 가졌으니까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새가 됐을까? 한 행위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갈 만큼 유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13절에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은 하인을 보내서 세 발 달린 쇠갈고리로 고기 삶은 솥에나 남비에 가마에 마구 찔러 넣게 해서 그 세 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 그들은 실로의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리한 짓을 했다. 이뿐 아니라 그 하인은 단의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구워 먹을 날고기를 달라고 강요했다. 그러자 만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직 기름을 단에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하니 기름을 태우고 나면 마음대로 가지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 하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하고 얼음장을 놓았다.
이런 엘리의 아들들이 짓는 이 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매우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 일어났어요. 근데 그 결론은 딱 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이 부분에 심각한 질문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미약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요 화요일 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700분을 설교를 합니다. 100분을.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7개씩 700분씩을 해서 제가 20년 넘도록 우리 교인들 오시면 화요학교가 그걸 가르쳐 드려요. 그 정도 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뚫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듣고 또 멀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힘이 쑥 빠지죠. 홈리와 비나스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디까지였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모른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만 안다. 안다는 게 어디까지일까?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신앙생활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까 조금 전에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제사를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몰지각하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을 일반 우상 앞에 드린 제물도 먼저 손대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 거죠. 뭐냐? 여호와는 그냥 이 제사의 법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신호로 여겼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치 않고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로 봐버린 거죠. 교회 나오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정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면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자꾸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감을 이해하는 것이 언제냐면 지혜의 성령을 주실 때만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이성적 자기 판단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다. 사울 임금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왕인데. 왜냐하면 자기 집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근데 약해진 이유는 다른 영향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3수년 넘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울이 그런 길을 걸었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또 특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삼손이에요. 낙타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1000명의 군을 쳐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생의 무릎팍에 누워서 눈이 뽑히냐고요. 삼손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대로 가면 어마어마한 신앙인들이에요.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 성경을 읽어서 율법을 잘 머릿속에 껴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맞땅 떠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빠진 함정이 보여지는 장면이 이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가장 치명적인 사람의 직종을 보면 세리들이라고 그래요. 세리가 뭐죠? 세리가 뭡니까? 세무요원이더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세무요원들이 그 당시는 국가에서 시험 쳐서 세무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노마에다가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세금 걷어들일 권한을 받아. 그래서 해마다 나는 얼마를 걷어내겠다고 노마에다 계약을 해놓고서 그걸 걷어내고 더 많이 걷어서 자기 걸 챙겨.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딨어.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가서 하는 것도 그만두고 더 어떻게든지 걷어내려고 하니까 세리한테 걸려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소득이나 많지도 않아요. 겨우 그 밀보리 좀 심고 겨우 가서 물고기 잡는데 거기다가 막 대가지고 호수를 건너가는 데서 세를 받고 내리면 받고 타면 받고 금을 내리면 세금 내라고 그러고 고기를 잡든 말든 어느 정해놓고 가서 막 뜯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제자를 만들어.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기 때 제일 즐겁게 많이 가르친 게 삭개오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더 도둑질을 더 열심히 해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이제 대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좀 자자, 복을 좀 달라고 해. 예수님이 따라 붙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 나빠?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저 예수 저 말이 되나 저거.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들하고 저렇게 어울려 다니면 저런 모양새냐.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혈류병이 걸리면 이 제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분리되는 겁니다. 저주병이라고. 그리고 문둥이 나병이 걸렸거나 또 그 소경이 됐다거나 안진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 저주를 그게 생겼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입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으로 율법으로 정리해서 내치니까 그건 더 힘든 거였어요, 그 당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하면서 바리새인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게 옳고 그름을 막 성경 갖다 대는데 남한테는 성경을 대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빠져나가. 그래서 위식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심령을 뚫어보고 계시니까 너무 가증해 보이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라고. 근데 그들은 깨닫지 않고 점점 더 대들었거든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저 역시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숙제를 여러분께 던져드릴게요. 참 힘들고 인격적으로 많이 어렵고 생활하는 모습이나 모든 게 참 정당치 않은 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목사 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저를 욕하는 사람 제가 많이 알아요. 목사가 저런 인간을 데리고 뭐 별짓 다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옳은 사람입니까? 목사를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눈만큼 보는 판단력이 없겠어요? 그런 기준이 없겠어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마지막 죄인이 마지막 선에 서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목사가 손 놓고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너는 의롭냐? 너는 누구냐? 종종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뭐냐? 네가 의로운 인간이냐? 원래 괜찮은 인간이냐? 지금은 괜찮아. 끝없는 질문이 들어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님들은 1년 이내에 안 돌아봐도 그냥 잘 다니셔요, 교회에.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품을 손을 내밀어 붙들고 가까이 두고 같이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도 인생이라서 버거울 때가 많다고요. 서를 한계가 많다고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냥 같이 돌을 던지고 너나 해봐라. 네가 목사면 뭐도 이렇게 싹 외면할 때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어렵고 이로운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요? 힘든 사람과 어울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단순치 않은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이 왜 오냐면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성막에서 재물을 훔쳐먹고 제단에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아버지의 훈계도 듣지 않고 막 하는 거, 자기들 욕망대로 살다가 끝나는 가문이 멸망지문에 다다른 거 전부 다 하나님 몰라서 있었던 것이다고요.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분리합니다. 교인들이 두 종류로 분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열어볼까요? 여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의,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으니 이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대요. 그 사람이 무슨 저렇게 미치광이가 있어, 예수한테 미쳤나 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라 전혀 감도 못 잡고 그런 말 하고 있대요. 불쌍하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속한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뻐서 너무 감동을 받고 막 반응을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세상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 네가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렇게 축복해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신다고. 그러자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인간의 의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탁 책망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인간의 의리로 착한 행실로 덤벼서 이룩한 일이 이 일이에요. 즉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냐? 지금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반드시 받아라. 그러면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했는데, 그 신령함이 뭐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2장 11, 12절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은 사람이고, 13절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왜 그랬던가?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 그들 앞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박힌 처럼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모르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 다시 마지막 읽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성령의 붓기를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산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붙잡혀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를 공격해도 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길이 열렸어요. 사자굴에 던져도 거기서 생명이 유지돼요.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그들이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더 정밀하게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은 어찌 받느냐?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나신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셨어요.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서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멋진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